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9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91장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다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때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올려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중심되시오니 모든 걸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 땅의 참 주관자이시오니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내어 맡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달음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를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두 깨어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아버지 오직 주만에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다 계획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과정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66장 고백하시고 말씀 함께 붙잡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바로 서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고락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0세기 초에 미국 보스턴 지역에서 정신지체자 또 정신질환자를 모아서 이렇게 치료하는 요양원에
앤이라는 이름의 한 꼬마 아이가 그렇게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폐 증세도 좀 심했고 또 공격성이 아주 심각한, 그래서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공격적이어서 다 포기하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아이를 독방에 가둬뒀다고 하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한 여자분이 청소하시는 직원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아이, 정말 너무나 불쌍한 아이, 이렇게 독방에 가둬두고 방치하는 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그게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방문 앞에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성경책도 읽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 간절함이, 그 아이를 향한 그 애달픔이 더 커져서, 하나님, 이 앤이라는 아이 고독의 방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아이, 이 앤이라는 아이를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쉽게 낫지 않더라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애쓰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호전되지 않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보살핌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꾸준히 이 아이를 도와줬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애쓰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요, 참 신기하죠. 전혀 반응이 없던 아이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이렇게 희망을 붙잡고 더 열심히 성경책 읽어주고요.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요. 그 아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생판남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궁일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애통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다했더니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의사들로부터 얘는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방치됐던 아이인데 나중에는 치료받게 되는, 그리고 그냥은 안 되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이 여자 직원은 반응하니까 함께 동석해서 치료받게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됐고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회복된 애니가,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것은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준 이 아줌마 덕분이라고, 나도 이 아줌마와 함께 이 병원에 남아서 나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한 50년이 지났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여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이 이벤트에 선정된 여성이 누굴까요? 앤이라는 아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그 훈장을 받는 영예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헬렌 켈러가 영국 여왕의 훈장을 받으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앤 설리번 선생님 덕분입니다. 라고. 누군지 아시겠죠? 아까 소개했던 앤이라는 아이가 헬렌 켈러를 삼중고의 고통,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가 정말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앤 설리번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또 다른 회복을, 또 다른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땅을 회복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이 땅이 참 많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점점점 더 그렇게 심각해지는 이유는요. 나만 고집하고 나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성향들이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정말 강하게 주장되기 시작하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부재되고 헌신과 섬김이 이거 남들 위해 헌신하면 그 사람 바보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결국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 또 더 살기 힘든 세상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원인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다 이 말은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가 다른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네가 먼저 그 사람들 섬겨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봐.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해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마음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말씀은요. 일명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주제 언급하고 나서 첫 번째 주제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황금률이라 그러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대접받고 싶은 그거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조각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조각품을 만든 조각가가 옆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조각품을 보면서 어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조각가가 옆에 서 있는데 조각품을 막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조각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각품을 평가하고 있는데 조각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가받는 거죠. 그렇죠? 기분 나쁘죠. 자,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런 생명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누군가를 막 평가하고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래 되겠어? 저 사람 저기 부족해.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같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자,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평가한 거지만 사실은 누굴 평가한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평가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참 안타까운 행실들을 참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행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는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뭔가를 정의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교만한 거죠, 사실은. 나는 그냥 내 생각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마 아까 소개했던 그 여자 직원분이 애니를 아마 이런 마음으로 섬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돼 있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후하게 심으면 후하게 거두게 돼 있고,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한 것을 거둬요. 친절을 심으면 친절이 돌아오게 돼 있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잠깐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심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사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잠깐 손해보기 싫어서 그 사랑을 내가 했는데 안 돼. 다음번에 또 안 하면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심고 심으면 하나님은요 결국 그 사랑을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신다니까요.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존재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려 드느냐? 이게 어불성설이다. 네가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업신여기다는 말은요,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옳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그 하나님 자리에 서서 누굴 감히 판단하느냐? 이거 마땅치 않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 뭔가 불의를 보면 그런 불의를 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그런 죄됨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오히려 그 사람의 그 불의를 보면서 위에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네가 감히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너도 똑같은 죄인을 불과한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김장김치 누가 주셔가지고 차에 싣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는데요. 김치를 분명 차에서 내렸는데 김장김치 냄새가 며칠 동안 차에서 빠지질 않더라고요. 김치 냄새가 오래가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마늘 때문에 그 냄새가 많이 심하게 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주님의 향내가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향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냐고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술을 거두어서 결국 그것은 누군가에 상처 주는 말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말일 텐데,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재갈 물려주셔서 제가 누굴 죽이는 말, 아프게 하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회복시키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의 함을 압니다. 여러분, 매 순간 내 감정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나를 주도하지 않도록 오히려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김병현 선수 혹시 아십니까? 야구 잘 모르시는 분은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그 좌완, 뭐랄까요, 이렇게 던지는 투수 말고 이렇게 밑에 언더핸드라고 하는데 참 유명한 그런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습니다. 애리조나라는 그런 구단에서 활동한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고집이 되게 세요. 자기 주관이 세다고 표현할까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있었던 애리조나가 우승했던 그 해에 제가 우연치 않게 5차전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날 이 김병현 선수가 자기 고집 피우다가 홈런 맞고 전날 패했어요. 5차전 됐을 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거든요. 포수가 이렇게 저렇게 사인 주는데 자기 싫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또 홈런 맞았어요. 역전 패당할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거죠. 갑자기 포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김병현 선수에게 막 쭉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판 뭔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간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등치 큰 포수가 김병현 선수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들겨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공 던지라고 공을 이렇게 주고 내려오더라고요. 보통 선수들 같으면 내 말 안 듣고 골 좋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마땅한데, 그리고 나서 강판되는 게 그게 기본적인 흐름인데, 저는요 그 짧은 이 경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그 야구 경기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용이고 용납이고 저게 사랑이구나, 기다려줌이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그해 애리조나가 결국에는 우승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포수 같은 사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애리조나가 그 해에 우승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똑같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려면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더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넓어짐을, 더 깊어짐을 추구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열교회가,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된 도구, 복된 인생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가 언젠가 책을 읽다가 수도원에서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얘들아, 새날은 언제 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새날. 어떤 제자가 그 말 듣자마자 아침에 동력에서 해가 뜨면 새날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대답들을 쭉 했는데 다 스승이 아니라고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막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불편해하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 순간이 생각이다. 이해하십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죠? 그 사람이 나와 성향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는 있다. 아니, 사랑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품어주고 오히려 회복시킬 수 있는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음악 틀어드릴 텐데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 떠오르게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